세상은 오늘 헬로윈데이라고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 헬로윈데이는요,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만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미도 모른 채 이 날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사탄을 숭배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사탄의 이 말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아니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는 바로 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용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뭐 술 주어졌잖아요. 담배, 마약, 뭐 세상의 모든 것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문화라는 것을 주셨어요. 문화, 다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가 나나 이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악의 모든 모양도 멀리해야 합니다. 근묵자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모든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에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먹물이 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율법학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조심해야 될 이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율법학자들의 외식하는 행위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36절에 걸쳐서 23장 36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 거론한 이 율법학자들의 외식 코스 요리 6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을 상징하는 예복을 차려입고 다니면 누가 봐도 그는 율법학자인 것이죠. 경찰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경찰이고 판사의 옷을 입으면 판사인 줄 아는 것처럼 율법학자들도 그들만의 옷을 입는데 그 옷수를 더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주렁주렁.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목사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올라오기 전에 금세 잊어버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맞다, 내가 가운을 입고 오기로 했지. 그래서 오늘 제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으니까 좀 어째 달라 보이나요? 이제 좀 목사님 같습니까? 아니면 율법학자처럼 보입니까? 목회자들 중에도요, 이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새벽기도에도 있고 늘 입고 다녀야죠. 권위가 있어 보이게. 그런데 왜 주일만 입습니까? 저는 오늘 이 권위를 잠시 벗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랍비님, 랍비님. 회당에서는요, 높은 자리인 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잔치자리에서는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자리,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요,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더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도 아니고 주여. 뭔가 기도도 이 사람 10분 할 때 나는 25분 해야지, 막 더 길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이 율법학자들이라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요, 추수할 때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 다 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건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더라도 이삭을 다 줍지 말래요. 왜? 그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까? 신명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로 이용하는 이 태산갈비 식당 있는 가는 길에 바로 입구에 감나무가 있어요. 어제 지나갔더니 감을 다 따버렸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겨두고, 평상시 한두 개 남겨두듯이 오늘 말씀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건 까치밥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라고 불공정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니까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든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책 들고, 요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만 이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거라는 것이죠. 율법자들은요,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도 지도자들이 섬겨야 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섬겨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저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이런 목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 양떼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날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주님의 양떼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없다 보니까 이만희 같은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참 목자다, 이긴 자다라고 양떼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데 이 무지몽매한 자들은요, 그런 자들의 말을 믿고 또 따라갑니다. 학식이 따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 율법학자들과 같은 유선자들은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몰랐어.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청구하실 거예요. 외식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사건이었어요? 과부가 헌금하는 내용. 물론 과부만 헌금한 것은 아니었죠. 본받지 말아야 될 율법학자들과 대조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학자는요,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부는요, 칭찬과 상 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여전히 성전이라고 예한이가 말했어요. 자, 오늘 12장 41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헌금함 맞은 쪽에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나? 저도 이제 맞은편에서 앉아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지금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입니다. 자, 부자들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함 맞은 쪽에서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요, 여러 공간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어딘지 찾아보세요. 또 동문으로 들어가면 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왼쪽이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고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사진을 그림 위치 그대로 본 장면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팀이 갔던 이 장소이죠. 이쪽에서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는 저 방향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금 황금돔사원이 있죠. 황금돔사원 있는 데가 바로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자리에. 자, 그리고 오른쪽 제일 가해를 보면, 자,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 안에 있는 바로 이 헤롯 왕 시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든 모형도입니다. 자, 위쪽에 바로 지금 보았던 헤롯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옛날 다윗성입니다. 옛날 다윗성.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죠.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을 막고 터널을 뚫었다고 했죠. 이 성벽을 타고서
성벽을 뚫고 어디까지? 실로암못까지. 이곳이 바로 실로암못입니다. 실로암못. 이스라엘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이쪽이 통곡의 벽이에요. 어디서?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서 다윗성까지 히스기야 터널까지 갔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이 헤롯 성전 안에 있는 배치도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게 안토니우스의 안토니우스 요새입니다. 이곳이 바로 안토니우스 요새이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입니다.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 이쪽이 동쪽에 이렇게 입구가 돼서 이 그림을 틀면 돼요. 자, 동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이 위치도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쪽 좌우가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5번이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구분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동문입니다.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배치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이 바로 동문입니다. 이렇게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넓은 공간이 나오죠. 7번. 이곳이 바로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문을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이곳이 넓은 공간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17번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곳은 바로 이 번제물들, 짐승들을 제물들을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왼쪽에 보면 동그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계단을 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성소가 되고 그리고 3분의 1 지점이 나눠져 있는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죠. 이 지점이 바로 12번인가요? 이 지점이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도가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모형도가 되겠어요. 자, 다시 설명하면 성전 북쪽 길이죠. 성전 북쪽 길이가 313m예요. 남쪽 길이는 280m입니다. 그리고 동쪽 길이가 469m, 그리고 서쪽 길이가 485m가 됩니다. 이 모양이 뭐 직사각형이 아니죠? 왜 직사각형이 아닐까요? 이 지형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형을 따라 만들어서 직사각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이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이 길이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요 그림은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뭐 자료실이 있으니까요.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여인들의 뜰 안에 계십니다. 이 여인들의 뜰에는요 모퉁이 4곳에 방이 있습니다. 이 방마다 용도가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에는요 6,400명이 동시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6,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6,400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여인들은 이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뜰의 둘레는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둘레에 여기 보면 여인들의 뜰 둘레에 이렇게 행가 돌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보면 기둥들이 보이죠? 그림에서 기둥들이 보이죠? 이렇게 돌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 기둥 가운데 11개의 돌 기둥에는요 헌금함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성전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미문 양 곁에도 성전세를 내는 두 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곳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눈을 뜨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는지 알겠죠? 뭐 하는 곳이니까? 성전세를 내는 곳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1개 헌금함은요 용도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뭐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주화로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날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이 항목으로 헌금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목적 헌금함이 따로 있었어요. 11개 헌금함이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뭐 맷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기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번제용 조류를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 세 번째는 번제용 땔감 나무를 위한 이 헌금함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는요 향단에 쓸 유향을 살 돈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속죄소에 드리는 금을 위한 돈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속죄제를 위한 나머지 헌금, 일곱 번째는 속죄제를 위한 나머지 헌금, 또 여덟 번째는 조류 제사를 위한 새로 비둘기로 바쳤으니까 조류 제사를 위한 나머지 헌금이 있었고요. 아홉 번째는요 나시린을 위한 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속번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가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헌금함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디에다 헌금을 넣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헌금함의 입구가요 이 나팔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것을 쇼파르라는 이 별명을 붙여서 불렸습니다. 이 둥근 모양의 이 구멍에 동전을 딱 넣게 되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뜰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헌금함에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읍시다. 11조 헌금함, 성교 헌금함, 구제 헌금함,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입구에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안 내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셔서?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헌금함의 짐이 어디에 달려 있으니까? 기둥에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기둥에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 쪽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헌금함 맞은 쪽에서 보실까요? 다 보시려고요?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보시려고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자, 어떻게라는 단어는요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이 지금 헌금하고 있는지 이 자세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42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자, 이 여인은 얼마를 넣었어요? 렙돈 2닙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렙돈 2닙이 한 고드란트라는 것입니다. 자, 렙돈은요 BC 103년에서 76년 하스모니아 왕족 가운데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 때에 사용되었던 돈입니다. 구리로 만든 돈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화폐도 이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로 로마 화폐를 쓰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화폐인 세켈과 이 렙돈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쓴 돈이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니까. 자, 렙돈 하나는요 로마에서 제일 작은 화폐 단위인 이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 가치인 거예요. 렙돈 하나가 고드란트의 2분의 1.
그래서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고드란트는요 한 아사리온이고요, 10 아사리온은요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16 아사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밤새 그림으로 또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렙돈입니다. 고드란트입니다. 아사리온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금과 은화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이스라엘 돈 렙돈입니다.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 4개가 되려면 렙돈 8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2분의 1 가치니까. 한 아사리온은 렙돈 8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아사리온 10개가 있어야 돼요. 자, 한 데나리온은 렙돈 128개가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됐습니까? 당시 참새 한 마리 값이 2분의 1 아사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180원에 참새 한 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자, 은화 한 달란트, 달란트 비유 나오죠? 은화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드라크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으니 이 한 양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이가 아버지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참새 한 마리는 몇 아사리온?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 자,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가 팔렸는데? 2마리가 팔렸는데 지금은 5마리. 얼마에? 2냥에. 많이 사니까 한 마리를 더 끼워준 거예요. 계산이 정확하죠? 성경을 재밌게 보라고 제가 찾아드린 말씀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려면 128개의 렙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69,760원, 렙돈 하나가 545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가난한 과부가 낸 2렙돈은 얼마였어요? 1,090원을 낸 것입니다. 1,090원. 지금 기준으로 1,090원. 자, 이 1,090원이 우리 애들한테 1,090원 커요? 이것도 돈이에요? 용돈 1,090원 줘보세요. 자, 용돈이다. 네 생활비 전부다. 한 달 용돈이야. 1,090원. 여러분, 이 1,090원 가난한 과부에게는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넣었길래? 2렙돈밖에 안 넣었는데 말이 안 되죠. 그 이유를 4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두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비 전부라는 게 한 달 생활비인지 아니면 한 주를 더 살아야 될 그 생활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로 봤을 때는 부자가 낸 헌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해도 여전히 넉넉해요. 왜? 넉넉한 가운데 떼어놨기 때문에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전부가 얼마였다고요? 1,090원이었다고요. 여러분, 생활비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써야 될 돈입니다. 월세, 전기세, 식자재비, 교통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요, 커피는 사치일 뿐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육신의 자랑거리일 뿐, 아니 조금 불편할 뿐이지 굳이 가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생활, 이 여인에게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시급한데, 지금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저들의 유행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도 이 가난한 과부는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탈탈 털어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교회 가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런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무 초라한 돈 아니에요? 1,090원? 보여주기 위한 돈도 아니에요. 왜? 초라하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세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1,090원이 전부였어요. 가난한 과부의 1,090원은 부자의 1,009만 원보다도 더 큰 돈이었어요. 왜? 그 부자는 그거 하고도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부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것도 자신도 가난한 과부인데 누구를 위해서? 11번째 헌금함이었던 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이 구제 헌금에 지금 이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일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의무감이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드림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생활비를 씁니다. 나를 위해서는 많은 생활비를 써요. 저축도 하고요,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여인의 뜰로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니, 예수님도 주셨는데 여러분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할까요? 돈 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거지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타락해서 목사가 헌금을 강조해. 오늘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딱 설교하네요. 이 오늘 말씀 때문에. 아, 목사님이 타락했나 봐. 11조 하래.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체의 욕망, 또 눈의 욕망, 눈으로 보는 것들, 이 욕망들, 잘 보이기 위한 아주 삐까뻔쩍한,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 차 뽑았어, 이번에 신상이야, 핸드폰 이번 최신폰. 넌 아직도 그런 거 다 가지고 다니냐? 한결이가 맨날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놀려. 액정에 글씨, 액정에 이 그림자 생겼다고. 너 이런 걸 가지고 다니냐? 놀려. 뭐 어때? 저렴한 받으면 되지. 접어진 거 가지고 다녀야지. 애들 폰 가지고, 애들 폰 14 나왔는데 이거 가져야지. 이게 뭡니까? 자랑거리들 아니냐고요. 욕망들, 살림살이 되는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 7절부터 12절 말씀에 오면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11조와 헌물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얻고 의무감 때문에 11조 하라고 하니까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유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려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된다. 이들이 11조 하지 않은 게 아닌 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졌다는, 잃어버려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11조와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11조 하지 말라라는 설교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21일간 2021년 추수감사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두 랩돈을 드렸던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 추수감사 대행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10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헌금하세요, 얼마 하세요? 아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냥 부모님 먹고 튑니까? 아니요, 더 배로 주셔요. 더 배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인색함으로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삶에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로 심으면 응답을 거두고, 연약한 내 육신으로 심으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섬기는 물질로 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로 거두게 하십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욥,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던 요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1090원의 감사, 1090원의 기적, 1090원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90원 1090 헤세드 1090,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위에 있는 빨간 것 히브리어는요, 호두, 라, 아도나, 키토. 주신 분께 감사하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추수감사하면서 여러분, 올 한해 1년 동안 하루 1,000원씩, 오늘 이 여인이 드렸던 이 1,000원 1090, 하루에 1,000원씩 365, 36만 5천 원, 그것도 못할까요?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합시다. 1,000원씩 감사합시다. 그 비밀이 오늘 밝혀졌죠. 이 여인이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살기까지, 내일부터 코로나 위드 좀 뭔가 자유롭게 풀린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때요? 세상이 풀린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벌써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다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합시다. 헤세드 1090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려고 다같이 한번 더 손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순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거, 가장 귀한 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그 주님의 헤세드를 알았던 이 과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헤세드 1090의 행복을 누리고 헤세드 1090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번 추수감사 대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